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의 배경입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때에 모압과 암몬, 세일 이 세 개의 민족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러나 당시 문제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세일 세 민족이 공격해 오는데 사실 한 민족만 공격해도 버거운 상황인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싸우러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깜깜하게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제들이 한 가지 문제만 오면 괜찮은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으로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하나부터 열까지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염려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속을 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재간이 없을 때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세 민족이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20절 위에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이런 상황에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포위당한 이런 상황에서 한 것은 여호와께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한 것입니다. 그냥 납작 엎드린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여호사밧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믿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적당히 나쁜 짓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인척관계, 혼인관계를 맺어서 인척을 맺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고,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가서 죽였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 악한 왕인 것을 알고서도 이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인척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결코 믿음이 좋았던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부침이 있습니다. 항상 신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365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죄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부침이 있는 우리도 이렇게 여호사밧 왕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믿음이 좋았던 사람만은 아니고 또 나쁜 선택을 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구나. 내가 할 것은 그냥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내 지금 신앙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절대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10번 잘못을 했더라도 11번 다시 내게 와서 아빠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마음이 녹여내리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네가 그렇게 나를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고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나에게 와서 엎드리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2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전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내어놓은 작전이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군대를 모았겠죠. 군대를 먼저 모았고 군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 앞에 노래하는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대 옷을 입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도 그렇게 거룩한 예복옷을 입은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어떤 노래를 하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과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찬양대를 앞세우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하고 찬양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작전입니다. 찬양대를 먼저 군대 앞에 내세웠다. 바로 그 앞에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이 화살만 쏘면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입니다. 군대를 앞에 세웠다면 군대는 방패라도 있어서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찬양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하고 노래하게 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내 군대는 전혀 능력이 없다. 수도 안 되고 무기도 없다. 내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싸워줘야 된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서 드러눕곤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입은 허락하셨고 찬양할 수 있는 입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남겨두셨습니다. 내게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드러누워 있을 때 우리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믿음으로 내 입술로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나와 동행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환경은 막혀있고 내 인생은 답답하게 짝이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 순서가 중요하죠. 찬양대를 앞에 놓고 군대를 뒤에 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군대를 먼저 앞에 놓고 바로 그 뒤에 찬양대를 놓을 것입니다. 왜냐? 최소한 군대를 앞에 놓고 하나님 나의 군대가 이것 지금 상황이 이렇게 무기가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먼저 있는 힘을 다해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워보겠습니다. 그랬다가 승리하면 제가 그 군대 뒤에 있던 찬양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감사하겠다라는 조건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그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는 내 뒤에 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 감사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이죠.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줘야 감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찬양대를 앞세웠습니다. 찬양대가 군대 앞에 앞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먼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건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입니다. 내 성경과 상관없이,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절대 감사를 먼저 하고 절대 찬양을 했던 이 여호사밧과 군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말씀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살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앞에 보시면 노래와 찬송이 끝날 때가 아니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서 그 전쟁을 싸우셨습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감사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곳곳에서 숨어있던 복병이 튀어나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또 나중에는 그 적들이 서로 싸우게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전쟁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도 항상 믿음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지만,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납작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먼저 절대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없고 내 건강은 연약하고 내 기도 제목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복병을 내보내시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대 감사로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